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으신 대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계획해서 만드신 작품이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음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그 선하신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스스로에게도 행복하고 또한 그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더 잘 아세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할 때 기뻐하시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만이 아니고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그 목적에 맞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막 미물로 여기는 이제 지렁이, 이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막 이러잖아요. 이제 굉장히 미물, 우리한테는 하찮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제 지렁이. 근데 여러분, 지렁이는 하찮지 않습니다. 이 지렁이가 농사를 하시면 아시잖아요. 이 지렁이가 밭을 어떻게 합니까? 토양을 옥토가 되게 해요. 그 산소기를 계속 만들고 흙을 먹고 뱉어냄으로써 양분이 생기게 하고 비옥하게 만드는데, 이 지렁이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렁이가 없으면요, 땅이 효력을 다 잃어버리고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산소도 안 통하고 이러면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땅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농기계 트럭태로 막 하지만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뿌려놓은 지렁이로 이 땅이 비옥한 거예요. 사람보다 기계보다 어떻게 보면요, 지렁이가 이 땅을 비옥하게 하는데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 지렁이는요, 그 창조된 목적대로 충실하게 살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렁이뿐만이 아니라 저 아스팔트나 도로가에 피어있는 들풀과 들꽃을 보십시오. 그 바위 틈이며 몰아치는 비바람 속에서도요, 꿋꿋이 자라서 어떻게 하죠? 꽃을 피우고 거리를 아름답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요, 누가 알아봐주지 않아도요, 피워내고 열매 맺고 죽는 들꽃과 들풀들,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뜻을 여러분 이루고 있어요. 민들레가 그렇잖아요. 막 퍼져가잖아요. 민들레도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니까요. 이와 같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피조물은 누구일까요? 입으로 대답하기 민망하죠. 네, 사실 인간이 유일합니다. 온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 충성되어서 순종하고 있는데, 맞잖아요. 온 피조 세계가, 우리 사람만 보면 안 돼요. 온 피조 세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요.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볼래요. 그게 선악과 먹은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축복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요,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피조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요, 엄청난 축복을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과 사명대로 살기보다는 죄와 불순종에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결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이웃과 피조 세계와의 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과 괴로움과 슬픔과 죽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고민하셨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누굴 보내셨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배웠잖아요. 맞죠? 단순히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지옥 갈 뻔했는데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갔다. 와, 아이 좋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알고 배우고 있어요. 그건요, 여러분, 결국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의 결과입니다. 결과. 구원이라는 것의 결과적 측면에 불과해요. 구원이 그게 다가 아닌데 자꾸 이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요, 그건 결과인 거예요. 결과.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가 역할이 포함되어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 믿으면은 그 최후의 심판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변호 안 해주시면 우리는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죄대로 따라서 다 이제 불 가운데 이제 우리 농사 끝나면 그렇잖아요. 이제 그거 풀 다 베어가지고 열매 없는 것들은 다 이제 모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불구덩이에 집어넣고 태워가지고 비료로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샘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보내 안 해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정해놓은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건 결과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을 잘 모르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구원을 잘 모르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오늘 방금 제가 시작할 때에 지렁이도 들풀도 들꿀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창조를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셨을 때는요, 그냥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즉 살아가는 이유라 해가지고 사명이라 그러죠. 우리에게는요,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인간만 실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만 실패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조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피값을 치러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옥 가는 것에서 천국 간다는 것은 너무 좁은 뜻의 의미입니다.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구원이라고 했을 때 이걸 분명히 하지 못하면요, 이단들한테 넘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통해서 주시는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이 땅에 보내신 대로, 태어나게 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에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보니까 살아보니까 이게 잘 되네. 그건 이 땅에서 그냥 살려고 취하는 이제 일시적인 선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있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를 잘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잃어버린 자신의 사명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뜻대로 살기 시작되어진 것이 신앙생활이죠.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이단들 중에 뭐 이제 구원파라든지 이런 이제 보면은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접근해 갖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물어보고, 나 구원받았는데요.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잘 기억 안 나는데요. 이제 그쯤인 것 같아요. 그거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이러면서 우리한테 오십시오. 우리한테 배우세요. 우리가 확실한 구원 주겠습니다. 우리가 데리고 가잖아요. 사람들 구원을 잘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손에 쥐어지는 게 아니고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이 구원에 확실히 없는 성도들이 이단이 틈타는 거예요. 이건 악한 영이 그 생명을 갈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이런 게 아니죠. 방금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뜻을 알아도 그 뜻을 거부하는 삶, 그것은 살았지만 죽은 삶입니다. 인간만이 구원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짐승들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어요. 뜻대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애완동물을 키우시더라도 죽더라도 목사님, 이제 교역자 보고 이제 우리 미미 우리 천국 환송 예배 좀 해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걔들은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걔들은. 사람만이 예수님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대형 교회 보면 막 이제 여러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막 자기 강아지 죽었다고 막 이제 추도 예배 드려달라고 막 이제. 아무튼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짐승을 왜 죽으실 필요 없어요. 얘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사명을 다 하고 죽어요. 근데 누구만 사명을 다 못한다고요? 인간만. 오직 피조물 중 인간만 불순종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해서 죽으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다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핏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몇 년, 몇 월, 며칠이 맞습니까? 아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을 치른 존재, 너무나 존귀한 존재죠. 하나님 짤이에요. 하나님 가치에 가진 존재예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핏값을 치렀어요. 무가치하면, 인간이 무가치했더라면요 계속 양이나 뭐 소 이런 거 잡아갖고 너희 계속 그렇게 회개하고 살아 이래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가 너무나 존귀하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치르신 거죠. 예수님의 값을 치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의 값을 치르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가 살아서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소중하니까 예수님 핏값을 치렀냐고요.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의 삶은 즉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나가 발견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구원받은 삶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를 찾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는 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이걸 느끼지 못하고 산다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먼저 됐지만 나중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되어졌지만
먼저 되는 경우는요. 교회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내가 살아갈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우리 하온이가 이 주중에 이게 병원에서 이제 애가 뭘 했냐면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한번 들려드릴게요. 소리만 들려드릴게요. 잠옷 입고 막 얘 지금 하는 소리인데 갑자기 책 제목인데 이걸 보고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구원은요. 내가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이것을 알 때 나중 됐더라도 늦게 교회 왔더라도 늦게 예수님 믿었더라도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것이요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구원의 증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없으면 난 구원 못 받았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정이에요, 과정.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를 살게 해주셔서 나는 살아갈 이유가 있어. 여러분 얼마나 보람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사는 게 얼마나 보람 있어요. 근데 이게 구원을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보람 있잖아요. 근데 난 누구지? 나는 왜 살아야 되지? 이러고 살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만족이 없고 건강해도 무기력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요? 살아갈 이유를 모르니까요.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왜 살아가지? 살았으나 죽은 것과 같은 비극이죠.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알든 모르든 우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을 믿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 추구하는 삶,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몰라도 내 비전을 아직 하나님께서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나 뭐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아직 모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값으로 여러분 사셨다니까요. 그만큼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존귀한 뜻, 존귀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복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살다가 죽을 수 나는 이걸 위해서 살고 이걸 위해서도 죽을 수 있어. 이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먹고 사는 기도도 중요한데 존재적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왜 나를 이런 가정에 이런 부모님 밑에 나를 자라게 하셨어요? 왜 난 그렇게 가난해야 됐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질문해야 돼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저도 청년 때 참 많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었어요. 혹시나 하나님이 막 말씀해 주시고 영준아 내가 그런 건 말이다 이러면서 아니면 이제 넌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막 환상을 보여주실까 봐 막 여기저기 집회 막 쫓아다니고 막 했는데 여러분 아니더라고요.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여러분 시행착오 겪지 말라고 알려드립니다. 결국 나를 누구인가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제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도 좋지만 더 좋은 질문은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라고 질문하기보다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궁금합니다. 이 질문을 드려야 돼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요. 더 빨라지면. 그냥 나에 대한 설교대로 달려고 하는 것보다도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분에게는 내 인생에 대한 청사진이 있거든요. 우리 건축할 때 청사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비전 주세요, 사명 주세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정말 고등부 막 대학교 데리고 다니면서 막 비전 주세요 이거 얼마나 많이 해봤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흥미로운 이야기 속의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의 실제한 존재로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풀도 꽃도 지렁이도 하나의 목적이 있잖아요. 분명한 목적을 두고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거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요. 나의 환경, 나의 건강, 나의 나이, 나의 능력 이런 여하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에 응답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부르심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며 그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됩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교회 다닌다고 구원 다 받는 게 아니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삶, 진짜 내 모습,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 진짜 내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안에 가난이, 우리 안에 질병이, 우리 안에 뭔가 DNA의 그런 이제 유전자의 그런 결함이 들어오기 전에 이게 내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고생하고 아프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겠냐고요. 아니겠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재앙이 아니라잖아요.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진짜 디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우리는 행복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구원이죠. 예수님 닮은 사람의 모습, 예수님이 나로 살았다라면 예수님이 나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면은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준비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지나온 삶이 어떻게 보이느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일어났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에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구나. 우리 창세기에 요셉 묵상했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고 그리고 누명을 써가지고 성적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어릴 때에 우리 예찬이 나이 때에 막 노예 팔려가고 감옥 갇히고 그런데 형과 아버지를 만나고 뭐라고 합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나의 부르심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구나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르심에 대한 사명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내 지난 그 눈물의 세월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준비였구나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명받았지만 다 준비 과정이 필요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죠.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계속 광야를 헤맸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을 했죠. 요셉도 노예 생활, 감옥 생활했죠. 다윗도 어릴 때에 막내라고 늘 뒤치다거리 계속 양이나 치는 양치기로 살았죠. 힘들고 외롭고 남들이 볼 때 우습게 여기는 시간일 수 있어요. 아무도 주목 안 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알고 보니까 나를 빚어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을 잘 버티고 견디었을 때
하나님의 준비가 완료되어졌을 때 세워주시잖아요. 다윗을 왕으로, 요셉을 총리로,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워주시잖아요. 요셉을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 젖줄로 사용하시잖아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 준비가 되면요, 하나님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로서 영광 받으셨어요. 다윗, 모세, 요셉, 아브라함, 하나님 다 영광 받으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아직도 영광 받으시고 계세요. 이게 부르심의 사명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이야기. 여러분, 교회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면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해라가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순간들, 그것은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보실 때 필요한 시간, 필요한 준비였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준비의 관점은요, 지난 삶에 대해서 상처로 끝나지 않는다, 내 인생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리고 인정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부르심을 위한 준비구나. 지금 내게 다가온 이제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허락하신 준비구나.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환경, 세상 볼 때 여러 재앙, 결격 상황이 될 줄 몰라도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안 돼, 나는 안 돼, 자격 없어 생각 들 수도 있지만 준비라는 관점으로 믿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 목적대로 그것이 사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화려하지 않아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과 가능성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거든요. 따라가면 됩니다. 하루아침엔 되지 않겠지만 그 부르신 목적을 확신하며 그 부르심을 발견하며 부르심에 합한 삶이 되시길, 참된 구원의 삶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